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추석 연휴로 고향과 친척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늘 염려와 불안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걱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받는 우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감사와 절대 감사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이 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큐합니다. 한 분들은 몇 배를 더 받는다고요? 7배.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마트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주인이 악수를 청하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막 환대를 하면서 이런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이쁜이라고 말한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은근히 기뻐가지고 아하,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쁨을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사장님? 이랬더니 그러자 이 주인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르치면서 다 이뿐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복음을 말하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복음이 피난을 받고 그 피난은 온통 복음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입술에서는 은혜, 은혜, 은혜라고 많이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는 전혀 은혜롭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 비난은 바로 교회가 덮어쓰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늘 사랑을 말하지만은 우리 삶에서는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다고 하면은 그 비난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상식의 옷을 찢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옷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참말로 얘기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쩌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막히는 겁니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요 계획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행운보다는요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편치 않아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김성렬 너에게 주노라. 주강교회에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 우리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때에 이것을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들 그럴 거예요. 평생 동안 걱정 한 번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한한 이야기지만은 걱정 없이 사는 날은 없다는 겁니다. 다 걱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걱정의 한 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평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그 근심거리, 그 걱정거리, 이것들을 압도할 만한 뭔가가 딱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평안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우리의 걱정, 염려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경제적인 안정, 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면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삽니다. 이것만으로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 하지만은 돈이 올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있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여러분 권력 다 좋아요.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뭡니까? 그런 것을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19세기에 유명한 아메리카의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분의 전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섬기던 교회도 다 타버리고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도 좀 지쳤으니까 이젠 좀 휴가를 내어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요. 그리고 휴가를 내어서 먼저 자기 아내와 딸 4명을 배를 태워서 뉴욕에서 파리로 가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그만 해양타고를 당했습니다. 침몰을 하지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아내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4명의 딸은 다 죽고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이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자기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자기 딸들이 사고를 당한 해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당신 딸들이 죽은 곳입니다. 그때에 이 슬픔이 이 스베포드에게 막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413장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페포드가 딸을 다시 찾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딸을 잃었지만, 딸을 4명이나 잃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성경을 좀 읽으셨습니까? 맛있는 것은 막 드셨는데 또 영의 양식은 살짝 굶고 허기지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양식이니까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는데 요즘 필사할 수 있는 노트도 좋은 것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필사를 합니다. 왜 필사를 합니까? 그 필사한 것을 잘 보관했다가 갑옷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왜 묵상을 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터디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죠. 스터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고 왜 필사를 하고 왜 묵상하려고 왜 스터디를 합니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는 성경 천독을 해도 큰일입니다. 여러분, 필사 100권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필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묵상, 여러분, 분초마나 해도 순종이 없는 묵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티드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불순종,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지각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문자를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론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의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를 보십시오.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주제는 뭐지요? 오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그 교회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와 연계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보는 거지요. 자신의 문제를 교회의 관점에서 풀면은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답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간정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교회에 충성을 내가 좀 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시켜서 여러분 개인 문제를 풀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 놓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거 다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적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특별히 관점이 잘못되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면은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점을 똑바로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역자, 목회자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성경 잘못 풀면은 스스로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보는 사람의 그 시야와 각도와 생각에 따라서 다 해석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교역자들이 전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배워서 이것을 순종으로 옮겨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옵니까? 보십시오. 신천지 성경 해석 거기 빠진 사람들 들어보세요. 기똥차게 해석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가 똥이 꽉 찼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기똥차게 해석을 해서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을 교회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와 맞구나 싶어서 거기에 홀딱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지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기독교 방송이나 기도원이나 어디 이상한 뭐 공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영혼이 파멸에 이를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듯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에서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교사는 그러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낼 때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듣거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부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목회자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면 말입니다. 적어도 진짜라고 하면 말이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목사도요 다 목사라고 하니까 어느 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 빵 공장에서 한 몇 달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좀 했다 해가지고 빵 공장에서 이렇게 안수 받아가지고 그 몇 달 전에는 분명히 내가 아는 분도 이 빵집 신정동에서 빵집 사장이었는데
한 6개월 전에 만나니까 명함을 주는데 목사더라고요. 목사.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성령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주의 종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요, 교회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주제로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는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성령에 관한 것을 성령론이라 그래요. 이러한 교리들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함이지요. 성경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 며느리가 지금 독일에 마지막에 살다 온 그 동네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엉터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우리 아들은 거기 가지 말자. 그래서 2시간 차를 타고 할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신학 공부를 한 건전한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발부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소리보다 신학과 교리로 무장한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앞서서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서론에서도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참되게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석하고요 뭐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때로는 안 믿어져.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교에도 좀 엉터리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홍해를 바다를 걷는 것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하면은 갈대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갈대밭에 이 갈대밭이 갈라지고 갈대밭을 지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대밭에 애굽 군대 다 죽인 것은 더 기적이잖아요. 예? 아니라 더 큰 기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없이 계속 지식만 쌓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갖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집사가 오늘 들었는데 김 집사 오늘 안 나왔네. 야, 이 사람은 희한하게 총알을 피해 다녀.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면은 다 복을 받고 다 은혜 받고 다 잘 되지, 순종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나 포기한다는 거, 이거 내가 죽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 아, 내가 벌써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성령님은 야, 너가 그거 헌금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해라 하는데, 아,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네? 남들은 어찌 하는데? 이런 계산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렵는데, 순종은 그러면 언제 배우느냐? 순종은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과 실패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순종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순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저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씩 하나님 이럴 때는 한 번씩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불현듯 들어갈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는 꼬라지 보면은 막 하나님 좀 바쁘시지만은 나타나셔가지고 막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라니까. 참말로. 예. 그런데 하나님이 바쁘신지 안 나타나신다는 거야.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방금방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심판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돌아오라, 사랑한다는 그런 것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읽으면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교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완성을 기록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피를 주고 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가 모든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 그것을 기꺼이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신 것은 주님이 하셨지만, 살리는 것도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을 내 고집 때문에 막거나 내 생각 때문에 막거나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순종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능력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동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일터 위에와 또한 기도의 제목 위에와 온 가족들의 걸음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